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삶을 2019년도에 살아봤습니다. 전반부가 다 마무리된 거죠. 반 살아봤는데 올 한 해 나는 이런 사역을 또 이런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적어도 성도이니까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작심했지만 6개월 살아보신 여러분 고백 속에 또 설교자인 저의 고백 속에 이렇게 들춰내보면 아쉬운 게 더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일은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에게도 공히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모세하면 적어도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신앙 수련으로 통해서도 가장 체계화된 신앙인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모세가 사정없이 깨져요. 그 모세가 사정없이 부끄러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럴 수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도 했고 서약도 했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데도 이렇게 사정없이 깨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세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해가 많이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가지고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한 번 강구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내어놓고 볼 때 큰 두 가지 인생 기둥으로 모세를 버팀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는 그 이름 의미답게 물에서 건져낸 자, 그 표현답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건져내는 일, 출애굽시키는 일,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절대절명의 사명이었어요. 모세를 위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옵니다.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살았잖아요. 또 40년 동안 그 모든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온전히 자연 속에 살면서 양떼 쫓아다니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두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면서 40년 동안 세상 가치가 아닌 창조의 가치, 자연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비춰봤던, 그래서 8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듬어져가지고 8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모세, 그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부여받았어요. 모세, 그 가슴에 손을 넣을 때 나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들춰냈을 때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씻음받은 치료와 치유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불꽃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려고 한다. 너는 가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보낸 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를 인도할 거다. 그 인도하심 받고 역사 앞에 사명자로 선 모세를 우리는 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가 안수받을 때 고백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원했고 서약했던 공동체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을 증인 삼고 서약했던 그 서약의 장면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적어도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로 사시고 아버지로 사시고 또 공동체의 지도자로 집안의 어른으로 사신 여러분, 10사람이라면 10사람 마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20사람이라면 20사람 생각이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사람이 됐든 20사람이 됐든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앞에 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인생 사명자로 가지만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대적자들도 있었고요. 한없이 불평하고 한없이 원망하고 한없이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이 그 앞에 사역의 대상으로 있었어요. 적어도 모세와 같이 출중하고 모세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우리가 살면서 집안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공동체의 지도자로 살았던 우리 십자가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 이 사람 모세를 내가 만나니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인자함과 온유함으로 성도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광야 삶 길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 모세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고 딸을 양육해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역할, 소중한 역할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배경이 돼주고 울타리가 돼주는 거 소중한 사역입니다. 부모로서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보면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신 교훈이 또 하나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그 가슴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기쁨이 돼야 되고 말씀이 소망이 돼야 되고 말씀이 삶의 의미가 돼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를 인도해 갔던 출애굽시켰던 모세, 그 모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써주는 일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사역 두 가지를 들어라. 출애굽 그리고 십계명 받는 거예요. 모세 율법, 모세의 계명, 곧 십계명입니다. 모세의 사역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사역인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받는 일입니다. 아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거 소중합니다. 출애굽시키는 것과 같죠. 세상에서 구별해내는 것과 같죠. 그렇죠?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내 아들을 말씀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인생 기준의 계명을 그 가슴에 넣어주는 역할이요. 모세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광채라고 하는 생명의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라.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을 전하라. 그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살면서 얼굴 찡그린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대적자들이 나와가지고 대적할 때 괴로움과 아픔의 밤을 보냈을 모세를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32장, 33장 내용에 보면 결정적인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모세는 말씀을 받을 뿐이었어요. 전달자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백성들,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역자인 모세 둘 다 온전치 않았어요. 백성들로 가볼까요? 32장, 33장 내용 보면 아론을 비롯한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 가치로, 세상 쾌락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우상 숭배 헤매고 있던 백성들이 있어요. 도저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백성들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 앞에 설교하는 거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는 인생 앞에 설교한다고 하는 것처럼 고문 중에 고문 없습니다. 32장, 33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면 전달자 된 모세는 적어도 40년, 80년의 인생 수양과 신앙의 경륜과 믿음의 사명자로서 80년 동안 사역 감당하고 적어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 보면 40년 가까이 인도자로서 광야의 사명자로 쭉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20년 가까운 시점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입장 가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약이 아닙니다. 신의 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친히 글을 쓰실 때 그 말씀이 판에 새겨질 때 증인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자로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몇 번 고백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를 들으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했을 때 명하라 했는데 객기 부리는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백성들 앞에 지팡이로 바위를 후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거예요.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가 오늘 본문 앞자락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앞에 날뛰고 우상 숭배하는 아론과 산 아래 백성들을 보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 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던져서요, 내팽개서요, 산산조각 내서요. 쉽게 상상되십니까? 사실 설교자로서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이 사람 앞에 설교해야 되나? 이 무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이 현장에서 과연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자인 저는 많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그러면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될 인생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두 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사람이 준 것 아니고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니까요. 한국 교회 앞에
우리 교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을 내팽개치고 산산이 부세어뜨리는 인생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십계명인데 집어던지는 사람들, 산산이 부셔버리는 사람들, 이 시대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처절한 실패자가 되고 부끄러운 자가 되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처럼 고백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을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상 앞에 날뛰는 백성을 다 보셨습니다. 두 돌판을 내팽개치는 모세의 불순종도 보셨습니다. 모세의 간교함과 간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불순종의 죄악도 보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모든 백성 다 죽이셔야 돼요. 이쯤 되면 모세를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 죽여야 돼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두 돌판을 집어던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버린 모세는 평안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날뛰면서 세상 가치에 향락에 치에 날뛰던 3,000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3,000명이 죽임당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공동체는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그쯤에서 모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실랍니까? 모세가 환하게 웃고 있을까요? 모세 얼굴에서 막 은혜의 빛이 막 비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우거지상이 돼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 같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고 돈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육신의 질거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사 때문에 얼그러지고 깨지고 일그러진 온갖 수심이 가득한 내 얼굴 그 모습이 두 돌판을 내던지고 괴로워하는 모세의 얼굴 아니겠어요? 3,000명의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가족들, 그 공동체의 슬픈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신앙의 실제입니다. 이 모습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시내산 올라오라, 호렙산 올라오라. 올라갈 때 모세의 얼굴, 올라갈 때 모세의 인상, 아마 제 인상보다도 여러분의 인상보다도 험하게 쓸 수 있어요. 실패자니까요. 부끄러운 인생이니까요. 불순종한 거역한 종이니까요. 어찌 그가 웃을 수 있고 어찌 그가 은혜의 빛을 발하는 얼굴로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인상 보면 속으로 아플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권사님인데 왜 저렇게 우거지상일까? 저 우리 교회 귀한 분인데 왜 저렇게 인상이 정말 수심이 가득 찰까? 또 한편으로 이해된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삶에 지쳐 있으면 그럴까?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은혜 산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되고 말씀의 산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도 어제 저녁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야 되니까요.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요. 노회장 사역 감당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대광교회 위임 목사 사역하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자가 되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달자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많이 산책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많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깨끗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자 되게 도와주세요. 울부짖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쫙 스쳐가는 부분, 그러겠다 뒷부분을 짐작하는 게 있어요.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의 요금소에서 요금 받는 그 일하신 분, 지나가는 운전자가 심한 말을 해가지고 정말 그 울다가 다음 차가 나타나니까 그 뒷부분을 저는 못 봤습니다. 우는 모습으로 또 요금 받아야 될까요? 지나가는 운전자가 심한 말하고 정말 격한 어떤 그 반응해가지고 울다가 그 다음 사람 오니까 뒷부분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상상으로는 뒷부분 못 봤습니다. 아마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는 모습으로 다시 손 내밀지 않았을까. 부부생활의 아픔, 가정사의 아픔, 그 눈물 안고 울다가 아들 앞에 딱 서면, 딸 앞에 딱 서면, 식탁 앞에 서면 여전히 그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계를 알아요.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그런 척해도, 아무리 아니한 척해도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음의 평화요, 마음의 참 자유요, 마음의 기쁨이요. 진리의 주님이 나를 온전히 감동시키고 위로의 주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빛이 나를 온전히 비춰내지 않으면 우리 가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중 3중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 권사인데, 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 적어도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2중 3중으로 더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괴로움의 인상이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간에 눈물이 있으시고 아픔이 있으시다면 모세같이 실패자가 되고 모세같이 두 돌판을 내팽개치고 산산이 부러뜨리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가정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사에서 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같이 쫓아가는 그런 가족들 중에 3,000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슬픈 당한 분 계시다면 한번 받아주실래요? 이제 올라갑시다. 은혜산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모세를 통해 반드시 다시 십계명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0주 40야를 얼마나 힘들까?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뭐 형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정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한순간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 눈빛 비춰주시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체험하는 의미로 더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은혜를 진정 사모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3일 금식해 보세요. 하늘이 노래질 거리요?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 물도 마시지 않다 그랬습니다. 떡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고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순간은 회개 순간이고 통곡의 순간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순간이고 한없이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한없이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읽다가 보면 우리 주님이 금식하는 장면 나옵니다. 역시 성령에 이끌리죠. 성령의 도움 가운데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면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면 너 힘들지? 배고프지? 정말 힘들지? 이 돌이 있다. 이 돌이 떡되게 만들어봐라. 얼마나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 떡 만들어서 너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모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40주 40야를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때 은혜의 빛이 비춥니다. 생명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를 다스리게 됩니다. 힘드신가요?
여러분 인상이 우거지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나 성도들 앞에 인상이 정말 세상 것임 다 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수심이 가득 찬 얼굴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기도를 채우세요. 말씀이 깊게 역사하도록 내놓으세요.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기다려보세요.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고 은혜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그릇으로 안과 겉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옵니다. 상상되십니까? 한국 교회사에 실제인지 예화로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역 속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화 속에 잠깐 제가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계셨대요. 하도 힘들게 하고 세상 가치로 얘기하는 사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다고 이러면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더러운 똥이 가득하면 이 똥파리가 와서 날아다닙니다. 제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면 이 똥파리 같은 인생이 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도다. 보라,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도다. 보라, 저기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있다. 만약에 저에게 기도의 능력이,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의 빛이, 생명의 빛이 제게 비친다면 저의 사역 현장의 모습은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모세 말씀 앞에 묵상했습니다. 은혜의 생명빛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알지 못했어요. 들리지 않아도 나 은혜 받았다고, 은사 있다고, 내가 일 많이 했다고 들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백성들 앞에 왔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감히 대적은 고사하고 바로 서지도 못했어요. 왜요?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권능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의 빛이 모세 얼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6개월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까요? 우리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생명의 말이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요.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채워지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역사하니까 그 생명의 권능이 얼굴을 통해 나왔어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신앙 가치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삶이 좀 힘들고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다시 7월 삶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빛을 받으면,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성령이 내 주권자가 되시면 얼굴은 마음의 창이요 인생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얼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 사랑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도다. 그에게 말씀이 역사한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세상 가치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서로를 안위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